우리는 2022년 1월 달에 들어와서요. 1월 2일부터요.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이 책은요.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죠? 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이제 공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이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종종 이들을 히든, 이교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육신의 출생인 첫 번째 출생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출생인 두 번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고요. 이제 휴거가 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휴거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날과 그 시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 때나 시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베다니 심리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성경 보시면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거 참 좋아 보여, 좋다고 판단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교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가난하다, 눈멀어 있다, 비참하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이제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이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는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실 수 있고 그 교회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를 선택하셨고요. 그 교회들을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바람직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직한. 여러분, 우선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요, 흥미롭게도요,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두 가지 환상 가운데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요, 7금 등잔대 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제 2장, 3장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장에 가시면 셋째 하늘의 왕자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에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이 있고 네 그룹이 있고요. 24장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휴거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장부터 봉인들이 열리면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환상과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의 환상 사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7교회들은요, 오순절부터 교회의 휴거까지 존재하게 될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에 교회는 먼저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은 교회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교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다면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시는 순간 완벽히 깨어져 버릴 거니까요. 그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완벽한 게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책망받을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 교회는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난 7교회 편지를 보시면 이 모두가 다 교회사 전체의 지역 교회와 개인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는요, 역사적으로 1세기에 당시 존재에 실존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예언적으로는 동시에 교회사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말씀은 7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휴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반복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수리학에서요, 7교회, 7이라는 수는요,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관한 말씀이 교회사 전체에 관한 말씀이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교회사 전체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교회가 원 바디, 한 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에 하시는 말씀은 몸의 다른 부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7서신은 3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두 번째는 그 지역 교회에 속한 개인들에게, 지체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사는 어떤 지체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언적으로는요, 교회 전체 역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들을 보시면 교회를 향한 명령과 책망과 칭찬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주어진 축복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 사랑을 버린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2가지 흥미로운 팁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팁은요,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 여기 우선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말씀하시네요. 교회에 천사가 있나? 에베소 교회에게 쓰라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제 교회를 7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현재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부유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조직신학에서요, 천사의 교리에서 공부하게 된 내용인데요, 보통
천사에 대한 정의를 듣게 되면 그것을 메신저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는 장면을 다 살펴볼 때마다 천사들이 항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복하려고 할 때 한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천사를 appearance, 현현이라고요. 나타남이라고요. 저는 그것을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빛의 천사,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마태복음 18장 10절 유명 구절을 알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항상 배웠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수호 천사와 관련된 구절로 인용하지만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누구냐면 이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사들은요, 어린 아이들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현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작은 자들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즉 천사는 그 기능이 나타남, 현현으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천사는 현현, 나타남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요, 베다니 침례교회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베다니 침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천사의 appearance, representation이니까요. 그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흥미로운 팁이 뭐냐? 이제 복음 전도적으로요,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에서 바울이 뭘 선포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요 내용은요, 제가 올리버 그린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이제 그 강의했던 설교를 읽다가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올리버 그린이라는 분은요, 제임스 악스 목사님이 가장 탁월한 이벤젤리스트라고 이제 소개할 만큼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요, 성경 어디를 설교한다 하더라도 다 복음으로 설교합니다. 놀라워요. 도저히 복음적으로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의 설교를 해요. 근데 그게 말이 맞아요. 은사야, 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교도 우상 숭배 중심지였거든요. 이 도시는요, 사탄의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에베소 다이애나 신전과 관련해서 어떤 혼란과 소동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거대한 신전은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당시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격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아굴라와 브리실라라고 하는 헌신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우상 숭배의 도시 가운데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수고했던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시면요, 복음의 초창기에 침례 요한의 12제자들이 있었고요,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부분적인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아볼로는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 회신자들을 지금 그 우상 숭배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이끌어냈죠. 그죠?
그로 인해서 다이아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바울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소멸되어 버렸을 겁니다. 너무 미워했거든요. 근데 어둠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지역은요, 바울의 복음 선포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로 가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영적 전쟁을 벌였을 때 바울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다이애나 여신의 사악함에 대해서 설교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너희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거짓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게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만 선포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매장되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복음을 믿는 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권능 앞에 어떠한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이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일하는 교회이고 수고하는 교회이고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일하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 본문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또 3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이것들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도 알고 계십니다. 일은 하는데 수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는요, 뭔가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어떤 집은 계시면 9층에 가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소리가 올라오네요. 여기가 원래 일요일 날은 안 하는데 지금은 뭐 하라면 돼요. 네, 됩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 워크, 일하고요. 수고는 다릅니다. 수고는 뭔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단순히 쉬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수고일까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죠? 좋은 환경에서, 냉난방이 갖춰져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한 의자에 앉아서 좀 약간 지루한 설교를 듣는 것, 이건 수고가 아니죠. 그죠? 이거 수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수고도 해야 됩니다. 수고도 해야 됩니다. 쉬운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 수고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소수의 누군가 하면 안 되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인내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 견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더디게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는요, 즉시 응답받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응답받는 기도도 있죠.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한 점은 뭐예요?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인내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요,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참지 못해서 와요.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주님 그걸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7교회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 I know,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신.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사정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셋째 하늘에서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선한 행위, 섬김, 사랑의 수고를 보일 때 주님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 두 번째로 바람직한 교회는요,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2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하는 교회였고요, 수고하는 교회였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지만 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라. 이걸 알아낸 거에 대해서 주님 칭찬하고 계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요,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바른 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인내하거나 악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했다는 말, 네가 시험하여, tried. 이 단어는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말씀으로 테스트해서 그들이 참 사도가 아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이걸 알아내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짓 교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번 28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경고한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 감독자로 이제 세우신 이유는 그 성도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먹이고 바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리더십입니다.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여기 사나운 이리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잘못된 리더십을 행사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양떼를 잡아먹는 자들입니다. 양떼를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는 자들이죠. 그죠?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여기 보시면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리들입니다. 그러한 사나운 교리들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32절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실행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는 것, 성도들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를 따라가면, 용납하면 결국 그가 여러분을 지배할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교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과일을 산다 하더라도 포도나 사과를 구매할 때에도요, 이게 썩었는지 상태가 괜찮은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작은 일도 뭔가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영혼에 무척 중요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시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있고 마귀에 속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있고 부정한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오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은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말씀대로 시험해 보고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영상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영상들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시험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아닌 자들을 폭로했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았다는 거. 여기 이사야서 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시험의 기준은 어느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진리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기적을 행하든 상관하지 않고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라이어,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보시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죠, 그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기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시험하고 사람 시험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날 자칭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야 돼. 병원으로요. 말기 암 환자를 때 가서 즉시 치유해야 돼요. 치유가 안 된다? 믿음이 없어 치유 안 돼. 거짓말쟁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는요, 즉시 치유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표적들은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11 제자에게, 그들에게, 너희는 11 제자 사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표적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표적들. 크리스찬의 표적이 아닙니다.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표적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 대언자들, 교사들 얘기하죠.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이런 타 언어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사도와 대언자, 교사들이 있었고 기적들과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들과 타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시면요, 보세요.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의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비교해보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서는요, 기적들이나 병 고치는 선물이나 타언어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표적이나 기적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요, 순회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 가운데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말씀으로 시험해서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만큼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요,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미워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계속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되어 있죠. 여기서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니콜라이튼, 니코, 지배하는 겁니다. 레이튼, 평신도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계급체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 단어 그대로요, 백성들을 지배하다, 정복하다, 평신도를 지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니골라당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군가가 차지하고 앉아서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니골라당입니다.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로 알려진 계급 시스템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계급 체계는요,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은요, 평신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있는 모든 교단들은요,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기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언급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일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섬기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인간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무엇인가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위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충 1장에 보세요. 1장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계급체가 있었죠. 존재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단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주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이전의 희생제사와 제사장 시스템을 폐하시고 새로운 체계를 세우신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과 인간 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자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다면 무엇이 거짓 종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선생이나 아버지로 부른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께만. 주님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누군가 거룩하신 아버지, 홀리 파더 이러한 칭을 도둑질해 간다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그죠? 신부, 홀리 파더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높임을 받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입니까? 어떤 목회자입니까? 운동선수입니까? 연예인입니까? 만몬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것은 셀프,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신일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 뭐든지 간에 우상인 겁니다. 우상인 거예요. 자신을 숭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만 건 사악한 죄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세상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선정되었고 왕가의 세상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 특별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누구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있다면 그걸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그것은 성경이 배격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직분으로서의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영적 선물들을 미워하거나 부인한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권위는요 자연스럽고 무겁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니골라당은요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요 생명이 없는 무게로 짐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머리를 달고 다니지만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성직 계급 제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압제하고 정복하려고 하면 성도들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니골라당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내용은요, 버가모 교회로 가게 되면 계시록 2장 여기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대. 조금, 서마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동일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답니다. A few things.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던 그 한 가지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몇 가지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요, 구원의 첫사랑에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교회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미끄러집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오늘날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겁니다. 사랑은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 사랑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됩니다. 핵심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판단하기 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15절에 니골라당 행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가요 14절과 연관되어 언급되기 때문에 니골라당을 우상 숭배와 부독한 음행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유명한 이단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항상 이 두 가지 종류가 항상 경계 대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는 율법주의.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지 않은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중요성을 일부러 격화시키고 무분별한 방종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 니골라당의 행위가 이제 교리로 변질돼 가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약의 서신서를 보든지 이 두 종류의 이단이 항상 경계 대상이 됩니다. 그 하나는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곡해합니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지 않은가 하는 논리로서 도덕적인 성결한 삶의 중요성을 일부러 격화시키고 무분별한 방종의 삶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까지 시작.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반드시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무율법주의의 영향을 지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순교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그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었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계속 재현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